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베델교회 안에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에 자매 셋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마치 한 목소리로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본 것처럼 그렇게 찬양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자매도 찬양을 잘하는구나, 목소리가 이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함께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앞을 보시고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훈련, 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의 석유 왕이라고 있는데요, 락펠러가 있습니다. 그의 일화가 많이 설교나 여러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는데요, 회자가 자신을 취재하러 온 어떤 기자가 락펠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돈을 얼마나 가져야만 행복할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락펠러가 대답하기를, 사람은 좀 더 가져야만 행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경건의 훈련들이 참 있지만 보통 보면 말씀 그리고 기도, 그게 기본이죠. 그와 함께 우리가 살펴본 것이 예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어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함께 또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뭐냐면 돈의 훈련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님을 쏙 빼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집어넣으라고. 그래도 아무 이상하지 않다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신이고 돈이 모든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돈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또 사기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바른 인식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돈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마치 번영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물질의 번영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으라 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연결되는 건 돈이에요. 물질, 그런 복의 개념을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요한 것에 대해서 어두운 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대표적인 말씀을 가져왔는데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통과하는 게 차라리 쉬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부요한 것에 대한 어두운 면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가난은 경건한 삶의 증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에 빠지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물질은 무조건 사악한 거고, 그래서 가난은 경건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하지만 가난에 대해서도 성경은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리고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가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돈을 어떻게 보냐면 중립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것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돈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거고 나쁜 것입니다. 칼이 나쁜 건가요? 칼로 음식을 자르고 사과를 깎을 수 있지만 그 칼로 사람을 죽이니까 그게 나쁜 것인데, 그 칼을 든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정적인 면과 또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돈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은 사람에게 신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 아까 봤던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잘 보세요. 얼핏 지나가면서 보면은 돈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면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거의 비등하게 두면서 돈이 얼마든지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인간에게는 유혹이 된다, 그런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에서는 돈은 사람에게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되기 쉽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떤 얘기일까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영향력은 크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제서야 자신의 교만을 꺾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교만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런 큰 영향력을 돈이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나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이 가십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돈에 자유로운 사람, 돈의 지배와 돈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자기 과신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경건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의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한국말로 다르게는 집사라고도 얘기하고, 교회에 있는 집사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관리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은 지배인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그 사람에게 부탁한 일들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죠.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 많은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지기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직분 맡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청지기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은사와 또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의로 잠깐 부탁하신 거예요. 야, 내 자녀거든. 내가 너한테 부탁할게. 잘 키워. 야, 네가 못 이룬 꿈을 그 자녀에게 투영시키지 마. 그거 아니야. 얘는 얘의 인생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뭘 좋아하는지 잘 찾아주고 기도하고 얘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것들이 잘 돋보이도록 네가 만들어줘야 돼 라고 부탁했죠.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내 영혼이거든. 내가 너에게 잠시 부탁한다. 네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이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지에 잘 붙어 있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해. 그렇게 목회자에게 부탁하셨죠. 또 여러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고 마치 장사하듯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사에 대한 청지기 비유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땅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먼 타고 갈 때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주죠.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으면 종들에게 주겠습니까? 주인은 종에게 그 달란트를 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냐면 마치 그것들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네가 잘 그것들을 사용해봐 이런 마음으로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실수해도 돼. 하지만 해봐. 트라이 해봐. 기도해봐. 그걸 사용해봐. 나는 너를 응원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응원해. 괜찮아. 다시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마치 차도 그렇고요. 우리 건강도 그렇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그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좀 전에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돈은 우리에게 정말 영향력을 크게 주기 때문에 돈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돈에 대한 훈련 중에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헌금하는 삶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끔 1년에 자주는 있지 않지만 한두 번 정도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같은 분이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베델교회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헌금했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얼마 했다는 얘기 안 하시죠. 그럼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할 얘기가 딱히 없어요. 왜 할 얘기가 딱히 없는 줄 아세요? 그분이 저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게 헌금한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딱히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딱 한마디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정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분도 하나님께 드린 거고 저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 하게 되고 제가 또 그것을 재정부장님한테 헌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보라고, 누구 눈치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헌금이 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또 만약에 재정부장한테 알려달라고 해도 재정부장은 그런 걸 왜 하려고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들의 삶이 개판이었어요. 공의도 행하지 않고 긍휼과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둘 다 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함으로써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죠. 말로만 혹은 속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져야지만 그것이 합쳐져서 믿음인 것처럼
돈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금을 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헌금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례껏 하는 것 같아요. 용돈을 받든 혹은 뭐 설날, 명절 같은 때 돈을 받든 11조를 띱니다. 10,000원을 받고 1,000원을 띄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100만 원을 받고 10만 원을 띄는 것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살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그럴 때 훈련을 해보는 것이에요. 헌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11조도 있지만 뭐 감사, 절기, 뭐 일천번제, 지정헌금. 일천번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절기는 절기마다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감사라는 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땐 자원하는 제사였어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자체가 그렇죠. 누가 강요한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한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셨어. 참 감사하다. 그것들이 외적으로까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헌금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정헌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특별히 어떤 개인이 어떤 목적에 써달라고 쓰는 겁니다. 봉투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데 써주세요. 그리고 지정 이렇게 쓰죠. 혹은 어떤 사람에게 후원해 주세요. 지정, 그것이 지정헌금이고, 교회는 그 지정헌금이 들어왔을 때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딱 그 목적에 의해서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그런 지정헌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헌금은 강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럼 이 헌금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크게 구원과 성장에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구원과 성장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영혼 성장이에요. 당연히 교회에 들어온 헌금의 사용의 목적도 당연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구원과 영혼의 성장이에요. 뭐 정리해 보면 구원은 구제, 전도, 선교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갈 수 없지만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면서 그 사역을 함께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구제는 구원이 아니지 않나요? 어느 쪽에 놔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제함으로 교회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밑거름을 쌓는 작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성장의 목적을 위해 교회는 헌금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돌봄, 신방, 그리고 교육.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면 교재를 만든다. 그것도 재정으로 나갈 수 있겠죠. 또 성경 공부하면서 차를 마신다. 그것도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또 교회 유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려면 최소한의 교회 유지가 필요한 것이니까. 또 하나, 목회자가 또한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양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도 재정이 나갈 수 있겠죠. 돈의 훈련은 헌금하는 삶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헌금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돈의 훈련을 하지만 이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절제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5절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절제란 스트릭트 트레이닝이다. 아주 강한, 절제되는 엄격한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절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절제하세요. 절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절제는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절제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절제가 무엇인지, 절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믿음의 선배들은요, 절제를 얘기하면서 그건 단순한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가끔 뭐 락펠라의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좀 전에 락펠라의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 사람 엄청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돈이 많았거든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인간은 좀 더를 원한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그 말하면 믿어지시겠어요?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절제는 단순한 삶이다. 우리가 절제를 하면 어떻게 단순한 삶으로 될까요? 왜냐하면 절제하기 전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절제를 하니까 심플해지는 거예요. 시간들이 남아요. 재정이 좀 남아요. 여유가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걸. 처음엔 어렵죠. 절제하는 게.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스케줄을 줄이고 나가야 될 재정을 줄이고 행동을 안 하니까 남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유로 심플해지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단순한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두 번째, 절제는 이중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해요. 우리가 아까 절제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이다가 또 세상에 나가선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봤을 때. 근데 그것을 절제하게 되니까 이중성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과 내 믿음의 고백과 내 행동들이 비슷해지고 일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제는 반드시 이중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중성을 없애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경건에 이르지 않는 훈련을 절제하셔야 돼요. 돈에 나가는 사용의 용도를 한번 쭉 보세요. 가계부를 쓰셔서 내가 어떤 부분에 불필요한 곳에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세 번째, 절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술자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절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술자리를 안 가요. 근데 왜 술자리를 가려고 합니까? 관계를 맺고 뭔가 좀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가네요. 안 가는데 막 엉덩이가 들쑥날쑥해요. 가고 싶어서. 근데 안 가야지 하고 끊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안 갔지만 하나님, 제가 절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안 갔지만 하나님이 나머지를 커버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장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절제가 깊어질수록, 그래서 그 절제가 경건의 삶으로 안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절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절제를 하고 남는 시간, 남는 재정, 남는 정력 어디에 쓰시겠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동안 내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았구라는 걸 알죠. 인간은요,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순서를 맡으면 일찍 와요. 그게 단편적인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이에요. 내가 무슨 필요가 있으면 찾아보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렇다고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그래요. 근데 내가 맡은 게 없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해요. 늦게 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차피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인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거냐는 거죠. 내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냐. 우리는 배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내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 거죠. 안테나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적에 이끌림 받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 목적에, 내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고 절제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말씀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기까지요.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은 어떤 얘기인 것 같으세요? 자족이에요. 자족.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부한 데도 있고 가난한 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13절을 안 읽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13절만 외우고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생각하죠.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저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 13절은 10절부터 이어져 놓은 내용에서 13절에 끊어져요. 그러면 저 13절을 이해하려면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그 주제 안에서 13절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잘못 해석하고 오역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부한 가운데서도 혹은 내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배웠다. 그게 자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세요? 자족을 배운 자는 경건에 이를 수 있다.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족. 그러니까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나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페이스 미션.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말하기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물질과 사람과 모든 것을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3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자족이 배어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 13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뒤절 보면 여러분이 나에게 하는 헌금이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에게 귀한 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부족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게 없어서 내가 못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불만이 있잖아요. 내가 그것이 채워지면 할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30이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 이거밖에 안 주셨어가 아니라 30을 통해 하라는 게 있는 거예요. 30에. 또 30의 일을 하다 보면 또 50을 주시네요. 그러면 50을 통해 하라는 50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일이 있고. 그게 자족이고 그게 감사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없어서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되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평할 게 또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적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정신건강을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그걸 다 주셨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남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 줬는데 왜 난 이거 안 줘요?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이죠. 예. 유명한 크리스찬 그 심리학자 스카펫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독특한 분인데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정신분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더니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적인 어떤 결론은 뭐냐면 열등감이죠. 열등감. 내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고 사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반역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왜 난 이게 없지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 거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나는 나예요. 나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성환이라는 사람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는 사람이 있겠죠. 저 가끔 쳐보거든요. 유성환. 흔하진 않은데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름만 똑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이 2022년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독특하게. 내가 없으면 그 일을 나는 못하고 아무도 그 일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감사해요. 나에게 특별하게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셨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까요?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개발하면 돼요. 그리고 자족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영역 안에서 자족하며 그걸 누리면 되는 건데 누리지도 못하면서 불평하는 건 참 인생을 소비하는 거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돈에 대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돈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드리는 삶, 헌금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 잘 살아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